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동반되는 놀라운 축복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23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희 가정은 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요. 여기 호주 인구는 약 2,500만 명쯤 됩니다. 근데 양은 무려 8천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방대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주에서 제일 큰 목장이 우리 남한 면적보다 커요. 그래서 그런지 호주 양들을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 양들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항상 낮이나 밤이나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무리를 지어다니고 풀을 뜯고 물도 마십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쿨쿨 자는 거죠. 세상 걱정 없어 보이는 양들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제가 사람이지만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동물들 중에 가장 겁이 많기로 유명한 게 양인 거 아시나요?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 눈도 엄청 나쁘죠. 지독한 근시라 앞에 있는 다른 양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다 같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허점투성이에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근데 평화로워요. 어떻게 양들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우가 없어서일까? 일이나 늑대가 없어서일까? 곰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이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어리석은 양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목자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24시간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풀을 뜯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1절, 주는 나의 목자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 맞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알고만 있지 말고 내가 양처럼 목자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죠. 진짜 휴식하게 됩니다. 호주 평원에 있는 양들처럼 목자에게 보호받고 있는 걸 믿어야 해요. 양들 믿음이 사람보다 낫네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리 같은 마귀들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어디선가 길 잃은 양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날 마귀로부터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예수님의 목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아멘. 이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제가 양들이 눈이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는 양이 누울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행동 반경을 알려줍니다. 어디가 풀이 많은지, 어디서 물을 마셔야 안전한지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끈다는 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나 교제할 때 하죠. 사람을 이끈다라기보다 양을 이끈다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듯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인 우리를 친절하게 이끄시는 걸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면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인지 알려주시겠네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자가 이끄는데 양이 계속 버티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없죠. 여러분, 목자가 말 잘 듣는 양을 얼마나 예뻐할까요? 여러분은 말 잘 듣는 양이신가요? 그렇다면 말 잘 듣는 게 뭘까요? 내 모든 일들을, 나 자신을 목자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호주에 있는 양들요, 얘네들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애들 같아요. 다 목자한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맡겼더니 자기들 필요한 걸 다 얻은 적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턴 목자한테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아멘. 양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7절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계속 맡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를 비방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평안한 게 최고 아닙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노력들이 다 평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평안은 목자에게 나를 맡길 때만 있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리 때나 맹수들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무시당할 때 목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힘 떨어지니까. 이제 힘 떨어지니까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 힘이 빠지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스토리는 다 달라도 가장 낮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시던 목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께서는 죽을 만큼 지친 나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친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나를 구원한 참 목자를 이렇게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세상이란 길바닥에 방치된 채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 맨 끝바닥에 있는 저 지옥에서 눈을 떴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께서 나를 찾아내셨고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겁니다. 이것이 내 혼의 완전한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또 고단한 인생길에 내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활력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3절 다시 읽을게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찾아다니시고 바른 길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육신에서 교만이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4년 전인가 여름 휴가 때였던 것 같아요. 신나게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5마리 정도 되는 양들이 무리해서 이탈을 했는지 고속도로를 유유히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목자가 쳐놓은 철조망 펜스가 있었는데 그 틈을 통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고속도로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길을 잃었을 텐데도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잃어도 목자가 자기네들을 찾으러 올 거란 걸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맨 앞에 양은 저하고 눈싸움을 몇 초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제가 양 같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양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스운 말 같지만 그 양에게서 저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뭐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 눈을 한참 쳐다보다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당당했던 그 양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상황을 보진 못했지만 목자가 양치기 개들을 보내서 찾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찾았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양들을 분명히 찾아냈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실수 없이 바른 길만 걷겠습니까? 실수를 하죠. 길을 잘못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실수하고 길을 잃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거나 포기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4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기 4절에 나오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을 매질하는 도구가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한다고 쓴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용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나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그 크기부터가 다른데요.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짧아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 쉽습니다. 또 앞부분을 뭉툭하고 무겁게 깎아서 갑자기 달려든 맹수들 머리를 가격하려고 만든 공격 무기였습니다. 또 양들이 갑자기 대열해서 이탈할 때는 팔이 미치지 않을 때 그러한 앞이 뭉툭한 막대기를 던져서 그 앞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막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경계선이 되게 했습니다. 막대기 참 유용하죠.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가 목자가 무엇인가 짚고 다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성화를 통해서나 보셨을 텐데요. 이 지팡이는 앞부분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키보다 더 깁니다. 목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양들이 대열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양의 몸이나 궁둥이를 툭툭툭툭 쳐서 인도합니다. 또 양들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나 뒤집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빠져나오게 하거나 일으켜 세워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이런 환경들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됩니다. 이 모든 환경들을 주님 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끄시죠. 또 주님의 성도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길을 잃고 실족한 어린 양들이 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의 지팡이인 우리 몫이죠. 저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안전한 환경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랑인 거 아시나요? 혹시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주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기 어려우셨나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도 부모의 자랑거리입니다. 설령 아들 앞에서 부모가 안 그런 척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무능력하고 말썽 많은 자식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랑하시니까요. 아기가 보통 생후 1년쯤 되면 걷게 되죠? 그럼 이게 뭐가 큰일이나 난 것처럼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호들갑 떨고 자랑하는지 아시죠? 또 아기가 처음 엄마라고 비슷한 소리만 내도 그냥 아이가 천재라는 둥 난리가 납니다. 거의 자기 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기 자식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 마음, 내 자식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많이 싸우죠? 또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기 우리 아이가 끼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나 자기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아버지가 나타나십니다. 더 흥분하죠. 넌 빠져 있으라고. 아빠가 다 해결하겠다고. 그 열받은 아버지를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원수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눈앞에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존귀한 자리에 나를 앉히시고 원수들 앞에서 너희가 괴롭히던 자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 같은 가장 높은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죠. 그것도 왕의 대관식이나 제사장 취임식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다윗뿐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계세요.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쇠족새로 묶고 9절 기록된 심판들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149편에 이교도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대신해 심판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주님의 자녀가 된 날은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옥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자의 권세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성도들은 원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반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마지막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어린 양이 되실 모든 분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해 있는 순간에도, 철저하게 홀로 된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눈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눈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엄마 아빠 눈을 맞추고 웃을 때 부모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아기를 대하듯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편히 쉬거라. 내가 지금 널 지키고 있고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우리를 이끄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린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런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무조건적인 절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목자를 못 찾았다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지 같습니다. 그만큼 허무하고 시간도 세월도 빨리 흘러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이 짧다고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이 있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순도 100%,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내 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먹이시는 주님, 나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못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평안과 안식 속에 사셔야죠.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해서 사랑과 예쁨 받는 어린 양들이 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